사명 점검 2, 사명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이 사명 점검 2라는 거는 원이 있었다는 증거겠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사명 점검 첫 번째 시리즈를 전하게 되었는데, 아마 잊으신 분들이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짧게 그전 말씀을 복습하고 설교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갈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삶의 목적을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이 잘못된 책임감에 억눌려서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생활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수많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생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점검이라고 지난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의 이유, 사명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명의 동기는 오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사명점검 두 번째 시리즈로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하는 분들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 사명점검 시리즈는 총 3가지 있는데요, 한 번 더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만든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별 볼 일 없긴 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꿈이 생겼는데, 이 청년의 꿈은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체대 준비를 위해서 운동을 혼자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이 청년의 몸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몸짱의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삼두 막 이렇게 되고, 막 가슴 이렇게 크고, 막 다리 크고, 완전히 몸짱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이 청년은 이 자신의 근육질 몸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체대 입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걸, 막상 시험을 보러 가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어 하는 이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시험 종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체대 입시 시험 종목은 달리기, 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자신의 근육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시험 종목이 있다는 것을 이 청년이 알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의 시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너무나 억울해서 끝나고 면접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접관님, 저 몇 년 동안 이 체대를 위해서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몸을 만들었는데 체대 합격시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 면접관이 과연 합격시켜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이 시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방향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짧은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 백성들인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끝에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 청년과 똑같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 따라 너무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노력했던 삶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라서 오히려 그로 인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사명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 또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사명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의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열매와 결과로 판단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사역과 더 큰 교회야 그게 성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사명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는 너무나 대놓고 왠지 열매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니까 귀족이 등장합니다. 이 귀족이 있는데 이 귀족이 결국 왕이 될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귀족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자신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한 문화라는 돈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한 문화가 얼마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의 급여인데, 지금 시대로 생각해보면 1급을 10만 원이라 잡는다면 한 1,000만 원 되는 돈이 이 한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이 10사람에게 종에게 각각의 1,000만 원의 돈을 준 다음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야, 종들아, 이 1,000만 원 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후에 그 주인은 이 먼 길을 떠나게 되고요, 이 10명의 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드디어 돌아오게 됐고, 이 주인은 이 종들의 장사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종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이 첫 번째 종은 대단한 게,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벌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업 수완인데요, 그 결과 주인이 이 첫 번째 종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등장하는데, 이 종도 이 장사를 하면서 1,000만 원 가지고 5,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역시나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의 세 번째 종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000만 원을 받자마자 이 1,00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수건에 싸서 이 1,000만 원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받았던 1,000만 원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이 1,000,000원으로 아무런 이득을 내지 못했던 세 번째 종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의 1,000,000원을 뺏어서 아까 1억을 벌었던 첫 번째 종에게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이야기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열매가 완전히 없으면 안 되구나, 열매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많이 있어야 더 좋아하시구나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열매를 위해 살아갑니다. 더 큰 사역,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열매 맺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주님 위에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항상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그저 우리의 사명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저 열매의 크기와 이 성공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제 생각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문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통치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의 왕 되신 분이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권세와 권한들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확정하셨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까지 사탄은 수많은 전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탄이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한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이 어느새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면 그 사람은 승자고 세상적 기준을 넘지 못하면 패자로 사람들을 차별하게 나눠버렸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남자 키가 180이 아니면 루저라고 합니다. 174인데 저도 루저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연봉이 얼마큼 이상 안 되면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얼마 이상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취업하면 그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방대 나오고 중소기업 나오면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들었던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이 초등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말해줬던 이야기인데요, 이 학교나 학원에서 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친구를 사귈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야, 너 아파트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봐서 같은 급의 아파트끼리 친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전략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만들어놔서 그 기준을 근거로 승자와 패자를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승자의 위치에 있고 싶어하고, 모두가 알겠지만 승자의 위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새 경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모두가 승자의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경쟁 사회가 바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 입시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암묵적으로 12년간 경쟁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를 수능으로 판단받아서 승자와 패자가 정해버리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경쟁 끝나지 않습니다. 학점 경쟁, 취업 경쟁, 심지어 요즘은 결혼 경쟁, 그리고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치열한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비교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쟤 나보다 낫네? 쟤 나보다 뭐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너보다 나은 삶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SNS나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SNS를 하지 않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인데 그 지인인지 못 알아볼 때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화려한 삶을 보여주기 식으로 올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월감과 교만함을 느끼며 자신의 실제의 삶보다 더욱더 멋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포장하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와 경쟁 사회에서 생긴 것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 마음의 모든 질병들, 우울증, 무기력증, 이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이 비교와 경쟁 사회라고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비교와 경쟁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만 있어야 하는 교회 문화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나치게 겉으로 교회 건물 크기와 성도들의 숫자에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에 지나치게 과열되어서 같은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고 그 교회끼리 서로 성도를 빼가는 경쟁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신학생들의 꿈이 뭐냐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인데, 미국에 공부할 때 어떤 한 신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주님께서 글로 안 부르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연약한 우리들은 이 마음의 편견 때문에 왠지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해 보이고, 큰 교회 목사님 말하면 뭔가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 보면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며 왠지 그냥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 경쟁과 비교 의식에 생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봤을 때도 열심히 분과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낸 사람들의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의 문화 역시 경쟁과 비교의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진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보장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 기준의 패자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복음의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수님 섬겼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축복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결혼 잘하는 축복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인 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세상적인 성공을 투과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게 된다면 그 신앙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 열심히 믿는 청년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까? 어떤 친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때를 놓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오랫동안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데 벌써 나이가 차버리고 있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실제로 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의사분이 선교 사역 가운데 교통사고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인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진짜 축복과 의미는 세상적 기준의 성공과 열매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 예수를 말하다에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떠안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살았어야 할 사랑과 충절의 위대한 삶을 대신 살아주셨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사랑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세상적 기준에서 패자를 승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적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판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옆 사람 바라볼 때 세상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짜 의미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 축복 기도해도 됩니다.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짜 의미가 우리의 성취와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구원한다는 약속이라면 결코 그 주님이 우리의 사명의 삶을 평가할 때 열매의 크기와 성공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열매의 크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며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비교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경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위축되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의 방향이 성공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원하는데 이 순간에는 이 자본주의 안경을 벗고 세상 분의 안경을 벗고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일단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독특한데요. 이 중동 지역인데 이 중동 지역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정한 시대가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언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리더가 바뀔지 모르는,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아까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의 입장에 보면 이 자신의 주인인 귀족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네,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그 주인이 왕대로 가는데 시민들이 이 귀족이 왕 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사절단을 만들어서 이 나라에 가서 항의하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귀족이 왕 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연히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왕 될 수 있을까? 못 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두려움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1,000,000원의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종들아, 내가 너에게 각각 1,000,000원을 줄게.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이름을 건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하기 원한다. 그런데 장사하는 가운데 원수들이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자리를 끝까지 지켜다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귀족의 명령의 목적은 이 종들이 주인의 간판을 달고 장사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주인의 명령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공격 속에서 당당하게 그 주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이 1,000,000원으로 1억과 5천만 원을 만들어냈지만 그 주인은 결코 그들의 수익과 성공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 종이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믿고 기다리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했던 이 종들의 신실함과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신실이 아니라 충성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의 충성과 신실하심을 보고 그 주인이 종에게 더 많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족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장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켰냐, 얼마나 많은 분가를 했냐,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에 대한 열매와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많은 이들이 내 통치를 거부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 너희들을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너네가 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았냐,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삶을 살았냐라고 우리의 충성과 신실하심을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은 여러분 왜 책망당했을까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가 못 내서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이 세 번째 종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이던지 너무나 엄격하고 엄한 사람이라서 지레 겁먹게 되었던 거죠. 실제 주인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분이었지만 자신의 편견에 갇혀서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번째 종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 벌벌 떨며 숨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각색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세 번째 종이 만약에 이 1,000만 원은 가지고 예수 이름 걸고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능력이 부족하여서 열심히 장사했는데 오히려 500만 원을 까먹었다고 칩시다. 그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 이 세 번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이놈 새끼야, 500만 원 날려먹어?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똑같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이 세 번째 종을 칭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너무나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명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성됐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게 많다는 것 스스로 보게 된 거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저를 봤을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충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의미를 통해 제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성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내용에 보니까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충성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감정의 확신이 있는 상태가 믿음인 것 같고 굳건한 상태가 믿음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믿음을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 믿음의 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찢겨서 피투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충성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나침판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나침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북쪽을 항상 가리키는데 항상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침판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연약한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그런데 북쪽을 향하고 있다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결단을 충성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세 번째 종에게 찾아왔던 공격과 의심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주님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 진짜 오긴 올까? 이 성경 진짜 하긴 맞는 걸까? 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사명 감당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지쳐서 이 사명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열매와 성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결단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냐, 즉 충성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고 찢겨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결코 주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우리에게 붙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짐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입니다. 물론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 이상 비교와 경쟁하지 마시고 사역의 열매와 결과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수많은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이 주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고백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충성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충성의 결단을 주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